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의 코로나19의 창궐 속에서 갈수록 참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이것도 점점 익숙해져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코로나에 맞서면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행복을 느끼는 기회로 생각하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 정부는 잘 사는 소수보다 힘든 다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그래도 항상 매의 눈으로 저희를 살펴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동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힘든 이웃과 형제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며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더욱 경청하여 아버지의 뜻에 맞게 바르게 행동하여 서로 배려하고 생명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대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매사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한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가난하고 억눌려 밥 한 끼라도 잘 먹으려 했고 한순간이라도 자유를 바라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정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극복했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들을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 주님의 도를 전하며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배우게 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바라는 다른 민족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의 헛된 계략은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된 정치와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부당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 살리는 말씀을 새겨 듣게 하시어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으며 모든 봉우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대연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힘든 우리와 이웃에게 아버지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하늘 곡간을 열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어서 신약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에 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어느 날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음식이 평평한 접시에 담겨져 있어서 부리가 길고 뾰족한 이 두루미가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어디에다가 그 음식을 담습니까? 자기가 먹기 편한 얇고 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으라고 하니 여우가 그 음식을 먹지 못했죠. 그렇게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25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을 베풀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하는데 이 여우나 두루미처럼 자기 입장에서 자기 방식대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특히 엄마들이 주로 이렇게 말하죠. 야, 이 녀석아,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 엄마 생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인간 세상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걸리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섭섭병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먹지도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해 주는 것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요. 그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가 보이고요. 그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적절한 때에 알맞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게 참된 배려이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바른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우리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죠. 형제입니다. 가인이 첫째고 아벨이 동생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의 종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비밀을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뭐를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이 제물들은 주로 뭐였습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 그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알갱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이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물,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이 고르반에는 내 심장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심장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소나 양이나 염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라는 겁니까?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분산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산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심장, 그 고르반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제물이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심장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 그 신분에 따라서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위에다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안수하는 그 순간 이 제물과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안수하는 순간 인간의 죄가,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제물 드린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중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거기 소제가 있어요. 곡식 나달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곡식 나달을 거두어서 그 싱싱한 거, 아직 탈곡하지 않은 거, 그거 그대로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곡식 나달갱이를 가루로 빠래요. 여러분 예전에 절구질 하듯이요, 아주 그냥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곱게 가루를 빠서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의 예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그렇게 다 빠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은 뭐 절구는 없으니까 믹서기에 넣고 우리의 자아를 아무리 돌려도 깨어지지 않는, 분산되지 않는 이 살아있는 나달처럼 꼿꼿하게 살아있는 그 알갱이들을 믹서에 넣고 완전히 갈아서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없어요. 내 자아가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취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세울 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목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안수 받는 사람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안수는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두 번째 올바른 예배의 방법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미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삶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냥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삶과 그가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리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심장이 담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가인의 예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누구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야.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난 안 받겠다. 여러분, 안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가? 그걸 물어야 되는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마치 여우가 음식을 차려놓고 두루미를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는데 두루미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예요. 너 내가 이거 음식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안 먹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과 관점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곡식 나달갱이처럼 꼿꼿하게 살아있는,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세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네 문 앞에 죄가 그냥 도사리고 있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말려도요, 가인은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신약 성경의 이야기,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요, 예배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였을 때 그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니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북쪽 사람이 남쪽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니까 이 남쪽 사람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여기 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북쪽에 와서 막 공격을 하고, 또 북쪽 사람은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드린 데가 여기 그리심산 근처다. 가나안 사람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그리심산 근처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이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4년 만에 황령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은 아니고 우리 집 뒷동산에 그래도 꽤 높은 봉우리,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봉우리에 올랐어요. 그 봉우리 정상에 보니까 바다가 훤하게 보이는데요, 그 봉우리 정상에 뭐가 있냐면요, 초파일날 이렇게 달아놓는 불교의 등이 그 산 정상에 이렇게 달아 있는 거야. 초파일 한참 지났는데 왜 안 치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갔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집 앞에 달아놓으면 되는데 왜 그곳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다가 등을 달아놨을까요? 무슨 마음이에요? 남고가 내려다 보이는 이 산에, 이 정상 꼭대기에 등을 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믿는 신이 복을 주겠지. 이렇게 힘들게 내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극정성으로 내가 가지고 올라왔는데 정성에 갸륵해서라도 내 예배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요,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은 참 안 됐지만 헛수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유한하거나 한 곳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진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진리라는 번역이 맞아요. 이 진정이라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도록 육신의 소욕을 접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예배,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앉아서까지도 집에 있었던, 직장에서 있었던 그 생각들, 고민들, 염려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의 삶을 끊고 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지 않고요, 그 진리가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예배하면 안 되고,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 그 진리,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뭘까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그분이 진리인 것도 알겠고, 그 진리가 존재하는 것도 알겠다. 근데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먼 친척, 이웃집, 사촌 만나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깊게 사귀는 거예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저 이방 종교들처럼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에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지극정성으로 산에 등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게 예배가 아니라,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믿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도요, 예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예배들이 우리 기독교 예배보다 훨씬 더 정성껏 예배해요. 108번 절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와 다른 종교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맹목적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나와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그저 내게 복을 주기만 하면 그만인 그런 기복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예배하는 것,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기독교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아픈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요, 우리 교회가 이 진리로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자꾸만 미신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저런 우상적 요소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취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인처럼. 그래서 예배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전한 소재로 하나뿐인 심장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사람.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누구랑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예수님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근데 이 여인을 누가 찾아갔어요? 여인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예배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물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소서. 나 자신을, 내 자아를, 내 탐욕을, 내 육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구별하고 또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에 담긴 땀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결함의 열매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안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어둠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이 좀 불편하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 수칙, 감염 예방 수칙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제한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예방 대책 지키는데 보셨습니까? 식당에 가보셨어요? 마트에 가보셨어요? 시장에 가보셨어요? 바이러스가 혼자 살아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감염 예방 대책을 준수하는 한은요, 우리가 그걸 보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만 갖추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상식이 없어서 서로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 감염 예방에 대한 상식만 갖추면 그 제한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마치 돛담배를 탄 사람들이 바람의 방향을 항상 예의주시하듯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보며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분명히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우리는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교회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극복했고 이 민족은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냥 막연한 공포, 두려움, 그런 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절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버티는 시간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름에 또 우리 아이들 말씀 잔치합니다. 아동부 또 영유아 유치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고요.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남아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상식, 너무도 상식인데 아니 수련회를 이런 상황에서 합니까? 누가 예전처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 철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말씀 가르치는 건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 여름에 선생님들, 교육자들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직회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 계시니까 2번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 마치고 단 재정에 대한 내용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그러나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중요한 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민족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우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예레미야처럼 이 아픈 시대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던져졌으니까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쫓아가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뜻 쫓아가면 아무 근심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셔서 이 말씀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선한 힘의 고용이 감사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갈등이 있는 이 가정 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재난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